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제2과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누구든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이 종이 하나님과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되기 전의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그 외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 그 땅 위에 존재하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상태, 다시 말하면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누구를 막론하고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속에 살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만드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인간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 악인들의 삶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신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가 결심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빈 깡통처럼 그 죄악의 바람이 부르면 그냥 여기저기 뒹굴어 다닐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은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어서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오늘이 빼빼로데이라고 제가 지나가다가 너무 그 예쁜 그 수제 뭐 빼빼로도 아니죠. 어쨌든 예쁘게 그 수제품으로 수제로 만들어져 있는 그 제가 빼빼로를 사가지고 제 딸아이한테 갖다 줬더니 제 딸아이가 참 좋아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맛보다도 어쨌든 좀 정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기도 예쁘고 맛도 그냥 괜찮고. 근데 인간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흙으로, 말하자면 진흙으로 이렇게 인간의 형상을, 이 폼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흙덩이에 불과한 그 인간의 형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그 인간의 형체 속에,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리빙 소울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진흙덩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결국은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말씀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진흙으로 직접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실 뿐만이 아니고 맨 그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만드셔서 인간을 정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세 번째,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그 한국 사람도 복을 좋아하든지 간에 그 한국 그 뭐 한복이라든지 혹은 어떤 그 가구에도 이 복이라는 그 한문의 글자가 많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 같은, 맞아,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죠. 요즘에는 너무나 아기를 낳지 않는데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냥 이 말씀처럼 아기도 많이 낳아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데 저도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제가 애를 둘밖에 낳지 않았다는 거. 좀 더 낳아야 되는데 왜 제가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혹시 애 낳다가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하나 낳기로 했다가 하나를 더 낳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스럽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정말 생육하고 번성해서 날 수 있는 데까지 날 걸 그 생각을 합니다.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 만드신 그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 되는, 그 모든 생물을 지배할 수 있는 그 같은 은혜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창조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그 땅에 움직이는 뭐 새나
또 모든 동물들, 생물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고 다스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정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잘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그 같은 권한을 부여받은 인간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지금은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동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죠. 조그만 개가 지나가다가 싸납게 지저대면 깜짝 놀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본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세를 태초에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그 권세를 부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주셨던 태초에 주셨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해 가지고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땅들을 정복하라는 거죠. 복음으로.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500여 문도에게 하신 말씀이자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고 하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너와 나는 구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을 가든 유다를 가든 땅끝에서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성령님이 가장 크게 역사할 때가 언젠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귀신이 쫓겨나는 그와 같은 이적도 경험하게 하시고 별의별 역사가 다 강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 구약시대 태초에 인간에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무엇을 명령하셨고 어렸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인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와 같이 그 창세기에 처음으로 주신 계명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죽어.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결과를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그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지요. 그래서 인간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 살아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이제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는 거죠. 마치 뭐 동화 속에 나오는 백설공주가 독약을 먹고 죽었는데 그 독약 먹은 그 백설공주를 살리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생명 과일 대신은 생명의 떡 대신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놓으신 다음에 주신 계명이 예수 믿어 이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어. 예수 먹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게 곧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진흙으로 빚어놓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믿을 때 그 생명의 떡을 먹을 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로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여기 뒤에 나오는 말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어라. 그것은 예수님을 먹어라 그 얘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라. 근데 우리는 예수를 역사적인 존재, 참 훌륭했던 분, 여기까지는 다 믿지요. 그렇지만 그 예수가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정령 죽으리라. 저는 그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 선악과 딱 먹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사약 먹고 죽듯이 그냥 죽는가 보다 했더니 그들이 그렇게 죽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네요.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그 아기를 분만하고 엄마가 죽었어요. 금방. 그러면 그 아기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엄마를 태어나자마자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엄마라는 존재는 갓난아이 때만이 아니고 장성해서 결혼하고도 결혼하기까지만이 아니고 그 후에도 제가 볼 땐 참 필요한 존재 같아요. 결탁된 생명인데 근데 인간이 더더구나 하나님이
손수 빚어 만든 그 인간이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곧 죽음의 의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죽음.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로서 아주 좋았는데 죄를 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를 순종한 결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죽음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예,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사람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이 선악과를 따 먹고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의 의미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 수 있었는데 계명을 어김으로 육신의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그동안에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도 육신의 한 번 죽는 죽음인 육신의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미안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한 번 죽는 죽음인 육신의 죽음이 두 번째 죽음의 의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의 의미 세 번째는 히브리서 9장 1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한 번 죽는 죽음 다음에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 둘째 사망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번 죽은 다음에 이 정해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인간이 육신의 죽음을 당하고 그냥 흙에서 취함을 얻었으므로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 난다면 그 선악과 따먹은 대가가 사실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조금 서글프게 살다가 예를 들면 뭐 몇 세까지 살고 죽어서 인간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 나고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면 하나님이 경고하신 먹으면 죽어 그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은데 이 말씀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근데 이 심판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비춰보면 이 심판을 뭐라고 말하는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묘사가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는 찜질방도 들어가기 싫은데 여기는 뭐 그 정도의 수준의 불이 아니고 영영한 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이에요. 뭐 따뜻하게 데펴는 그 온돌방이 아니고. 근데 이런 곳을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비해 놓은 곳이 바로 영영한 불,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추종자
이로 이호가 되었고 우리도 그 뒤로 그의 후예인 거로 그의 조상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의 조상인 거로 그의 후손인 거로 우리도 마귀의 추종자가 돼서 우리도 이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게 돼 있었다는 거죠.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 지옥을 누가 가는가 이 얘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본능적으로 이 죄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은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했어도 본능적으로 이 영영한 불, 지옥 형벌을 예감하기 때문에 그 연쇄 살인범들이 그렇게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고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사형 날짜가 돼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 뭐 정말 끔찍한 추태를 보이면서 그 죽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누구를 믿지 아니하는 자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 예수를 거절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온갖 흉악한 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지옥을 예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살고 그리고 온갖 흉악한 일을 다 행하게 돼 있어요. 뭐 사람 죽이는 일도 하고 행음하고 요즘에 그 간음이 얼마나 간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도 법적으로 처벌을 못하게 돼 있어요. 세계가. 뭐 간통도 요새는 잡아놓지도 못합니다.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간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온 세계 속에 그냥 퍼져버렸어요.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시킨다는 것은 그건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그런 것 외에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 거짓말이 자주 출현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혹시 아직도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가 아닌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은 거짓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아주 거짓말, 지극히 작은 것도 싫어하죠. 그렇지만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CCTV가 여기저기 다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죠. 그들은 결과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영영한 불,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두 번 죽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번 죽는 죽음이 두 번째 다시 한 번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영한 불,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이 같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 여름이 더울 때 여름의 막바지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언제 서늘한 바람이 오나 언제 가을이 오나 몹시 기다려지죠. 근데 그 여름은 그렇게 덥다가도 여지없이 가을이 올 시즌에 물러가게 돼 있지만은 이 지옥이라는 것은 영영한 불이라는 거죠. 뭐 일주일 동안 타고 끝나는 한 3년 동안 타고 끝나는 유전이나 이거하고 다릅니다. 영원히 타오르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죽이지도 않는 참 신비스러운 끔찍하게 신비스러운 불입니다.
이런 곳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런 곳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는 선택 사양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건 우리한테 결정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게 궁상스러워 보이고 좀 유치해 보이고 때에 따라서는 광신자 같아 보여도 여러분 예수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영한 불이 기다리기 때문에. 여섯 번째, 하나님은 원수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가 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위풍당당했죠. 벌거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갑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당당함이 없어지고 위축이 돼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코트를 입혀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그 알몸,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그 알몸을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그 알몸을 가려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유롭게 그 수치를 느끼던 중에 자유롭게 활보하게 되죠. 여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는가? 죄로 인해서 수치스러워하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숨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게 위풍당당하게 하나님과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같은 상황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저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셨을까?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내게 소용되는 내가 지금 절박하게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그가 내게 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그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펴서 내게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 둘째 사망,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영영한 불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죠.
사랑은 이런 겁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고 건져내는 거. 말로만이 아니고 진실로 행동하는 게 사랑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로 인한 우리의 수치, 이것을 아들 예수의 가죽옷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율법 앞에 자주 넘어지지만은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 세탁을 해가지고 깨끗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주신 것이 아니라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 하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 갖춰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에게는 이 같은 사랑이 없습니다.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밖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히브리서 12장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예. 인간은 자녀를 키울 때 자기가 뭐 밖에서 어떤 일이 있고 혹은 자기의 신경에 어떤 그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부당하게 자녀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 징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딸과 아들을 양육하는데 누나가 뭐 잘못했을 때 누나 매를 들다가 누나가 너무 자주 매를 맞게 되면 그 동생이 옆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유도 없이 제가 그 아들놈을 매를 든 적이 있습니다. 뭐 공평치 못하죠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와 같은 징계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감정풀이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며칠 전에 산책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한 바퀴 삥 돌면서 둥글었는데 거기가 물론 아주 그린 카펫이 있는 데라 다행이었지만 기분은 참 나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뒹굴게 하십니까 하고 따졌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 왜 꽃길만 걷냐.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왜 이렇게 꽃길만 걷냐. 근데 제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은 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넘어지게 했구나. 꽃길만 걷다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창피해가지고 아마 얼굴도 빨개지고 예수님 눈도 못 마주칠 텐데 나를 뒹굴게 해서라도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고 내가 다시 복음 전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죠.
다음 7번 성경은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나라는 인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성경에서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연세 많으신 어르신에게 그 학습 교육을 시키고 할 때 학습 교육을 시키고 세대 교육을 시킬 때 그분이 학습 교육인가 거기에서 뭐라고 제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다가 그 교우님은 지금 죄인이십니다. 그 얘기했더니 그분 얼굴이 빨개지면서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불쾌하게 생각하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 중에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교제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8번 왜 나는 죄인이 되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예. 우리가 그 죄인된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이 모든 인간에게 왔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사망하게 된 이유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죄가 유전됐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우리가 뭐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나 했습니까? 맛을 봤습니까? 근데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 인정이 되고 사망이 우리 위에서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우리 조상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돼 있을 때에 화해자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화해자로 아들 예수를 보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로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저는 제 아들을 어린이집 같은 것도 보내지 않다가 그 유치원에 그것도 7살 때 보낼 때 그게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유치원에 갔을 때 뭐 누가 우리 아이를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만큼 컸기 때문에 유치원에 보내는 건데도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아니 일주일 전이 아니라 한 달 전부터. 우리의 유치원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네가 인간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 하면서 보내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게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화해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직책이 주어졌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너무나 그 유명한 말씀이라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다 허비한 후에 그 나라에 마침 흉년이 들어서 이제 저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사람이 이 아들을 들에 내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다가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합니다. 돌이켜 그때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우리 아버지 집은 정말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하면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면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훌륭한 것은 벌떡 일어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할까 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건 회개가 아닌데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벌써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응?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얘기를 더 이상 듣지 않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가 그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후회를 하고 용기를 내서 돌아오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과거를 묻지 않고 잔치를 배설하듯이 지금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고 여러분이 돌이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잔치를 베풀듯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었다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우리는 의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었던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와중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왜 보내셨는가? 이미 앞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거의 다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저는 이게 처음에 제가 청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교회 갔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이 매혹적으로 느껴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하려고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다는 게 사실인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래서 제가 일기장에다 하나님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하나님 식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더 몸이 달아오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 집회 기간 동안 부흥의 기간 마지막 토요일 새벽에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가 하나님 식구가 되는 그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여러분 아비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은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안 한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보면 어미의 생명과 그 자녀의 생명이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가 기침하면은 그냥 그 어미의 가슴에 통증이 오는 거죠. 아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 희한한 거죠. 여러분이 부모가 되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냈다는 것은 본인을 그냥 본인의 생명을 내어놓은 거죠.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때문에 망했던 사람이 아담 때문에 죽게 된 인간이 예수 안에서 삶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결탁된 생명인 아들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수 있게 길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예수 못 믿어. 그렇게 한다면 그는 여전히 현재 심판을 받은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 모실 그때에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죄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둘째 사망, 영영한 벌에 처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신
다시 사신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 아까울 것이 뭐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그 예비한 것이 마치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장막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차별 없이.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요즘에 그 세계의 그 대통령들 중에 참 웃기는 대통령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정말 대통령인지 장사꾼인지 사기꾼인지 뭐 그냥 어떤 큰 범죄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통치자들이 많은데 우리는 정의롭고 사랑이 많고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실 뿐만 아니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또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없는 그곳에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여름에 여러분 모기 밉지 않아요? 이 모기도 없고 거기는 바퀴벌레도 없고 만물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좋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았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그것이 곧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그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전해드린 복음은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제가 어쨌든 일과를 제가 제대로 못 올렸던데 일과 더불어 유튜브에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